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절기상으로는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스톨 색깔과 또 제가 하고 있는 스톨 색깔도 흰색인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상징합니다. 특별한 예배이고 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룻기는 총 4장이고요. 절로 환산하면 총 85절로 구성되어 있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룻기를 읽어보면 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둘러싼, 말하자면 어떤 일련의 가정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룻기를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가정의 사적인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단순히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룻기 4장 마지막에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탄생 배경을 소개하면서 이 룻기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룻기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 초막절에 매년 읽혀지고 또 낭송되던 한마디로 민족적인 노래였습니다. 따라서 룻기는 한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로 분류됩니다. 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사들의 통치 실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일까요? 사사들의 정치 기반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사사들의 배움과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설명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사기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나 혹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에 비록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들은 늘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나 혹은 리더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끊이질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덕 수준은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따라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어째서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범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망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고 또 죽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에 누가 망하고 싶어서, 누가 죽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만족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겠죠. 그러나 그런 그들의 삶의 결과는 늘 암흑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사의 손에 치명적인 균이 묻어 있고 손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삶의 결과가 최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암흑기인 이유는 옛날보다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경기가 좋다, 경쟁이 사라졌다,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1인당 80달러였다고 합니다. 동남아가 1인당 300달러이던 시절이니까 단순히 비교해서 요즘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대한민국은 약 4배 정도 가난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는 가난해서 살기 힘든 것이라고 믿었고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은 이미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3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우리는 약 400배 이상 부자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비하면 수치적으로 오늘날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보다 400배 이상 행복합니까? 그 옛날보다 오늘이 까무러치게 즐겁고 또 만족스럽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는 없었는데 살기 좋아지면서 생겨나고 급격하게 늘어난 질병이 있죠. 대표적으로 비만,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우울증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만 해결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시절에는 별로 없었던 이 질병들이 요즘에는 만성질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는데 왜 이럴까요? 잘 생각해 보면 옛날보다 살기는 편해졌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다 모여서 각 나라를 대표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각 나라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마다 하나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만 되면 이전과는 다를 거라고,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해결사는 자신뿐이라고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 치고 나라를 망치겠다고, 나라를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들 자신이 대통령만 되면 마치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약속과는 늘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마치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다면 그것은 옛날보다 가난해져서도 아니고 옛날보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도 옛날보다 나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력한다고 개선될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은 바로 그 암흑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벌써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란 유다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흉년의 기간 동안 거류했습니다. 여기서 거류했다라는 말은 잠깐 흉년을 피할 목적을 가지고 모압 지방에 잠시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압 지방에 잠시 거류하던 상태에서 결국 정착해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압 땅으로 아예 이민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 찾아온 기근이 너무 심각했고 또 예상보다 그 기근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모압 땅에 얼마간 지내보니 그곳이 지내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근을 피해 거류하려고 갔던 그 땅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원문에서는 3절 앞에 그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에 곧 흉년을 피해서 잠시 모압 지방에 거류하다가 아예 그곳에 정착하려던 그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졸지에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되어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날도 혼자서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이 어려운데 타국에서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산다는 것은 삶이라기보다는 생존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고생해서 애지중지 키운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 보냅니다. 부모로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런데 그렇게 이민 생활 한 10년 차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나오미의 삶이 텅텅 비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네 식구 가운데 나오미를 제외하고 모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타국에서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는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자식들 바라보면서 간신히 버틴 10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나오미의 삶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냥 텅 비었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기에는 이 나오미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삶은 왜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왜 모압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자마자 죽었으며 장성하여 결혼한 두 아들은 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처럼 몰락해버린 나오미의 삶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설교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몰락한 이유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떠나면 이처럼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만약 이런 논리대로라면 엘리멜렉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 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고 모압 땅에서 정착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모압을 떠나지 않은 나오미는 10년간이나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마저 남김없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룻기의 주제는 베들레헴을 떠난 백성을 끝까지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힘들고 교회에서 받는 영적 공급이 없으며 교회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약속의 땅인 만큼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도록 이곳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옳은 가르침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참 심심치 않게 많이 들으며 자랐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데에는 이 흉년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소리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이 흉년으로 번역된 원어의 본래 의미는 부족, 결핍, 기근, 굶주림을 뜻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던 그 이야기에도 이 흉년을 가리키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기근은 아브라함조차 견딜 수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야 할 만큼 견딜 수 없는 처절한 굶주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풍요로움 속에 자라난 우리는 이 굶주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24년 전에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진흙을 물에 타서 마시는 그런 아이들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것도 없을 뿐더러 자신도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굶주린 어떤 엄마가 그 진흙을 들이키고 쓰러져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옛말에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이란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는데, 이것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도 싸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온 가족을 몰살시킬 만한 그런 죄입니까? 그저 너무 배가 고팠고 또 힘들었고 지치고 견디다 못해서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저주하시고 엘리멜렉과 자녀들까지 모두 다 죽이셨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적인 발단은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떡을 의미하는 레헴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말하자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떡집에 흉년이 찾아든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먹을 것이 늘 풍성해야 했던 이 떡집에 먹을 것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은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집이란 이름을 가진 이 베들레헴에 마땅히 있어야 할 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게 잘못이지, 떡이 없어서 떡집을 떠난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이들은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럼 유독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약하고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떡이 없는 떡집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를 한 번에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굶주림을 해결해 보고자 교회 밖을 서성이고 다닙니다. 멋진 연애를 즐기기도 하고 화려한 여행을 다녀보기도 하고 맛집을 탐방하고 인터넷으로 밤을 지새기도 하고 술과 유흥으로 굶주림을 해결해 보려고 중독에 자기 자신을 내맡겨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이 헛된 것들을 쫓다가 삶이 텅 비어버린다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청년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텅 비어버린 삶이 어찌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한 교회, 바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진짜 떡,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베들레헴, 교회라고 자처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 견딜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떡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임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떠났으나 삶은 오히려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다행히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떡집에 다시 떡이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다시금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성해졌다는 이야기죠. 떡집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고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삶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 마침내 떡집에 떡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떡집에 떡이 가득하다면, 다시금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굶주리고 텅 비어버린 이 시대의 나오미들은 반드시 앞다투어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건물 인테리어는 잘 되어 있는지, 음향 장비와 시스템은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이 있는 떡집이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넘치는 곳, 먹을 양식이 가득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삶이 텅 비어버린 이 시대의 나오미들이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떠났던 이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찾아서 굶주렸던 이 시대의 나오미들이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금 이 베들레헴이 떠들썩해지고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떡집 중에 떡집이 될 것입니다. 맛집 중에 맛집이 될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의 베들레헴에는 지금 양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과 성령과 섬김과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까? 떡집에 마땅히 있어야 할 떡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양식이 없는데, 떡집에 떡이 없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는 정말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을 반드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갈급하고 또 굶주린 우리 심령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또 생명의 떡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서 지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먹을 양식이 없어 허망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떡이 가득한 떡집,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예배가 매일 매순간 펼쳐지는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의 계절에 마치 삶이 텅 비어버린 것과 같은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다시금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이 기쁨의 소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베들레헴의 축제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텅 비어버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